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2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천국에 관한 말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 살 것인가에 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과 품꾼들에 관한 비유를 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시작되는 본문 20장 1절 말씀 앞에 보면 19장 30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19장 30절 말씀과 20장 16절 말씀은 마치 수미상관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수미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같은 의미의 내용을 담고 결국 강조하는 것입니다. 처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마치셨는데, 그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이 포도 품꾼 비유를 예수님께서 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집주인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와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일꾼과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철로역정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은 그냥 소설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신앙의 간증이고 신학이 담겨져 있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결국 천성에 이르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의 내용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반드시 읽고 반드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과 함께 믿음의 여정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책인데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주인공이 이제 모든 천국을 향한 순례 여정을 마치고 천국문 앞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놀랍게도요, 천국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지옥을 향하는 문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고 천국문까지 왔는데 천국문으로 못 들어가고 지옥문으로 들어가서 지옥으로 빠져버렸어요. 이것이 아주 놀라운 충격입니다.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가롯 유다 같은 사람입니다. 가롯 유다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입맞춤 한 번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하던 그날 밤, 유다는 예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영원한 저주를 인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따랐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고백했지만 그러나 결론에 가서는 끝까지 복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천국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과 품꾼 비유를 드신 다음에 16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결론을 내리시는데, 한글 개역 성경에는 여기까지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킹제임스 버전 번역을 보면 한글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꼭 킹제임스 버전 성경책을 사셔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한글 개역에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이 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더 원문에 거의 가까운, 헬라어 원어에 거의 가까운, 히브리어 원어에 거의 가까운 그런 번역으로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초징된, 즉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것입니다. 콜링 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포도원 주인과 품꾼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초대를 받았는데 다 천국문에 못 들어가고 중간에 탈락한다는 것입니다. 탈락하는데
많은 사람이 탈락하고 아주 적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가 예수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가는 사람만이 천국 갑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 가운데 이렇게 불행한 유다 같은 사람, 천국문을 바로 앞에 두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게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진 사람,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오심의 길을 준비하고 간다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을 배신하고 떨어져서 지옥 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데는 마음에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텐션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만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올리지 난옛 개념이라는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자주 드리는데요. 이미 주님 나라는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나라가 여기 임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주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라는 여기다 저기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현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시는 나라죠. 오는 나라입니다. 미래적 나라입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 나라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기 어느 의와 희락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있다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완성되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데요. 주님 오시는 날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그 미래 사이에는 반드시 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긴장을 놓쳐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향한 믿음의 텐션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타락하게 됐어요. 타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배반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출발을 했다면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출발을 하지 못했다면 끝까지 못 갑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출발을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 진정한 출발을 했는가? 자, 반대로요, 예수님의 공생사회 가운데는 지옥의 문턱까지 갔다가 바로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아주 지옥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지옥의 문턱에서 천국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세리 같은 사람입니다. 세리 마태. 또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또 도적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자기가 세상에서 낭비한 모든 찌꺼기 같은 인생의 그런 모든 삶 대신에 풍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생명 얻은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보면 거라사의 무덤 사이에 방황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사단이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무릅쓰고 가서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고 돌아온 사건,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군대 귀신을 내어쫓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거 뭐 8장 26절이에요 보면. 근데 그 군대 귀신들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예요. 그것은 뭐냐면 다 많은 군대 같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리 착고를 해놔도 무덤 사이에서 그걸 끊어버리고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감당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군대 귀신을 내어쫓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때 얼마나 놀라운 감동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잘 안정되고 편안하고 그리고 지위 있고 인정받는 사람을 향한 관심보다는 어떤 면에서 소외되고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저 사람은 저주받은 존재 같은 존재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자, 잃어버린 백성들 잃을지라도, 버림받은 백성들을 잃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음식을 드실 때였습니다.
세관 앉아있는 마태를 보지 않습니까?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고, 세리라는 것은 민족적으로 배신자죠. 그리고 사람들을 수탈하는 아주 수전노였습니다. 지나가서는 아무나 붙잡고 가방을 열라고 해서 가방 검색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방을 검색하는데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본 그런 증거가 있으면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정에게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자기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세금을 다 포탈할 수 있는 아주 권한을 가진 민족적 배신자요, 수전노로 알려진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근데 그 세리를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마태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조금 증거가 뭐냐면 그 집에서 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의 집 마태에서 식사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것입니다. 보는데 죄인이라고 알려진 세리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죄인들이 함께 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저 예수님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하느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어디 있었냐면 병든 존재들, 병든 사람이란 무엇입니까? 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향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관원 중에 선생이라고 알려진 이분, 명망 있는 분이었습니다. 명망 있는 분이었지만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뭐라고 진단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너는 뱀에 물려있다. 너는 뱀에 물렸고 치명적인 질병에 걸렸다. 그 때문에 인자가 마치 십자가에 달려서 올라가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불병에 걸린 사람들이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인자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니고데모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슨 평가를 내냐면, 무슨 단정을 내냐면 니고데모를 향하여 니고데모는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니고데모 같은 관원과 같은 고상한 지식자요, 율법학자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알려져 있는 이 니고데모조차도 예수님의 눈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뱀에 걸려서 죽어가는 존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가면,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어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죄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남편이 여럿이나 됐던 그런 어떤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생명을 얻게 되면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날 것이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생수가 흘러날 것이다. 생명수가. 자, 예수님 눈에는 죄인이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를 볼 때 니고데모를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관점이 있죠.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 보실 때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이냐? 주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내가 세상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존재요? 내가 좀 율법적인 존재요? 내가 고상한 존재요? 내가 좀 더 신앙적인 존재요?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보실 때 굉장히 굉장한 존재로 봐주실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주님이 여겨주실까? 아니면 남들이 볼 때 나는 좀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는 그런 모습일 때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모습으로 주님이 나를 봐주실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간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탐욕스러운 세리였지만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도 제자로 부를 수 있었지만 특별히 세리와 같이 죄인된 모습, 사마리아 여인같이 죄인된 모습, 이러한 모습의 사람들을 불러서 결국 구원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은 이사야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 주인이 보통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올 일이 없습니다. 청지기를 불러도 되고요,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일이 다 끝났을 때 청지기에게 그 임금을 나눠주라고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일찌감치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여기 시간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노동하는 노동시간이었는데, 아침 6시 전에 나갔다는 것이에요. 6시부터 일을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9시에 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12시에 나가서 또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시에 나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시에 나가서 일꾼들, 1시간을 남겨놓고 일꾼을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사업을 잘 못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왜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명의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러면 10명의 일꾼을 아침에 가서 데려다가 일을 시키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한 15명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또 모자라니까 또 나가서 한 2명 데려오고 또 모자라니까 한 2명 데려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자꾸 일꾼들을 불러서 데려오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것은 주인이 계산을 못해서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그 주인에게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포도원으로 데려 들어오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을 시작하면서 이 포도원 주인은 첫 번째 부름받은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의 삭스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삭스는 당시에 생활이 어려웠던 가난한 사람이 이틀 정도 생활할 수 있는, 가족이 이틀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한 200불, 300불 될까요?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틀 정도 생활비를 하루 동안 일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많이 주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떻게 시간당 노동임금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8불 됩니까? 근데 그 8불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임금의 문제는 참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민한 문제죠.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꾼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니까 9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 들어오고 3시에 들어오고 5시에도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들은 늦게 들어왔으니까 조금 받겠지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저물매 8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자,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 천국의 비유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19장 마지막 절 30절과 20장 16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것은 천국의 비유인데요. 천국은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저 사람은 천국 가면 높은 지위에서 굉장한 상급을 많이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급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전혀 상급이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숨어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긴장이 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처음 된 사람이 다 나중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된 자 중에 나중될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된 사람 중에 처음 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 역전이 일어난다는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을 평생을 믿어왔어도 주님을 못 맞이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안 믿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심을 알고 깨어나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동안 삶이 다 찌꺼기 같은 인생이었어요. 다 허랑방탕한 인생이었어요. 다 헛된 삶을 살았어요. 회개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자기 의로 살아왔고, 자기 사랑으로 살아왔고, 자기 명예로 살아왔고, 자기 도덕심으로 살아왔고, 자기 종교심으로 살아온 사람이 그날 주님 오시나 주님을 못 맞이하고 오히려 회개하는, 전혀 우리의 눈에는 신앙인같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주님을 맞이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역전이에요. 그런데 이 역전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만드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된 사람은 여러 가지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된 사람은 이 19장 앞쪽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특별히 문제를 걸었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경우입니다.
19장 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면서 이혼 문제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주 곤란하게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의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은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 음식을 먹는 것을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불만을 갖기 시작합니다. 또 제자들이 안식일날 이삭을 배가 고파가지고 비벼서 먹을 때 그 안식일날 이삭 먹는 걸 가지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처럼 비유해가지고 결국에는 제자들마저도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회당에 주일날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그 양을 그냥 구원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해요. 그리고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왔을 때 그 눈 멀고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니까 저 예수는 바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런 어떤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의 왕으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시시때때로 찾아와가지고 비난하던 사람들, 자신들의 고정된 종교적 관념이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찾아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으며 예수님을 시험하고 때로는 자신들의 편협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사야 아까 말씀드린 5장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 중에 아름다운 포도를 맺는 그 포도가 뭐냐? 그건 바로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든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그 포도 열매는 바로 유대인입니다. 근데 포도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야 될 그 포도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히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포도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히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5장 15절에 보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은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감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의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정의롭기 때문에 높임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함을 일컬음을 받으실 것인데 바로 어린 양들이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고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이 버려진 사람들이 유리하는 사람들이 부자의 집에서 먹고 또 양들이 초장에서 먹듯이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보호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은 뭐냐면 성전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선민이었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떤 민족도 천국을 가는 수 있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바로 이스라엘만 성전을 통하여 유대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므로 죄의 용서를 받음으로 그들이 천국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선택된 백성인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가 구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은혜롭게 신약시대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으로 버려진 유대인들, 참으로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끊어지고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이 돼서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어요. 은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참 이스라엘이었던 바로 바리새인들, 종교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어떤 면에서 율법의 선구자들이었고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적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시험합니다. 이들은 먼저 됐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 중에 19장 16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했을 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온전하고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거기서 메시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를 쫓고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자기가 원하는 재물을 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의 주인, 너로 하여금 너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 너를 행복하게 하는 원인자, 그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는 물질이었어요. 그 자기를 존재케 하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자기를 살게 하는 원인자, 그것을 버려버리고 누구를 쫓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요청 앞에 그걸 인정할 수 없어요. 왜요? 버릴 수 없었어요. 세상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나를 쫓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주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쫓다가 세상과 함께 적당히 살다가 나를 쫓다 보면 어느 날 세상은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나를 쫓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쫓음에 있어서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예수님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세상 아직 버리지 못해요. 나를 아직 버리지 못해요. 아직 내가 살아있어요. 나는 내 취미,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돼요. 그게 만족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기가 싫어요. 예수님은 좋은 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뜻하는 거, 내가 기대하는 거, 나의 희망, 나의 소망상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 믿는 거 좀 생각해 볼래요.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쉽게 믿게 됐어요. 너무 쉬운 복음주의가 됐어요. 교회만 오십시오.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버려야 되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치료할 대가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면 부담스러워요. 나는 주님 믿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믿긴 믿어주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 땅의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선에서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라고 하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교회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서 예수님의 복음 앞에 부딪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요? 안 버렸기 때문이에요. 안 버렸어요. 이것은요, 일반 복음주의자만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깨어나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알고 압니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시는 거야.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줄 아십니까?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걸로. 주님 오심을 아는 것은 귀신들도 아는 얘기예요. 귀신들도. 주님 오심을 안다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인 됨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날마다 진정 죽기를 원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정말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조건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늦게 부름받았지만 먼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오시면 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의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어주면서도 내가 이 욕심 내가 가지고 가는 한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들림받기 힘듭니다. 부자 청년은 바로 이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이 부자 청년의 물질의 문제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걸리고 있냐면 정말 주님 오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내 안에 주님 왜 주님이 나를 쫓으라고 하는데 쫓지 않고 내가 주님을 쫓지 않는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주님을 쫓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 먼저 됐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말씀만 정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듣지만 나중된 자로서 나중에 떨어질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서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으니라. 적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적은 자. 적은 자가 뭡니까? 바로 이것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구원받을 사람. 제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을 다 마쳤을 때 일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성직을 통해서 이제 임금을 주는데 나중에 불렀던 사람부터 삭슬 주라고 합니다. 나중에 불렀던 사람에게 5시에 불렀던 사람에게 1델란트를 주, 한 델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 두 번째 그 전에 온 사람의 속으로는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내가 좀 더 받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시에 온 사람이 돈을 받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12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겁니다. 9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6시 새벽부터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그래도 난 더 받겠지 했더니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10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망.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집주인이 볼 때는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거죠. 이 원망하는 그 사람들하여 내가 잘못함이 없는데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나를 보느냐. 자,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고요. 주인이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쁘다고 생각했습니까? 늦게 5시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자기는 하루 종일 태양 그 뜨거운 데서 일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억울하다 이겁니다. 사실 시간 계산하면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주인하고 이 사람과의 계약은 뭐였습니까? 시간 계산이 아니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약속이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망이 왜 생겼습니까? 상대 주인이다. 자,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원리가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는요, 공정의 원리가 해당이 됩니다. 자, 공정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건 공정하신 분이에요. 자, 처음부터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줬습니다. 약속대로 줬어요.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알레고리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풍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꼭 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천국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한 데나리온은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데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도 영생을 얻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나는 평생을 부름받아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떻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영생 얻는다. 이거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그러면 평생 재밌고 즐기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고 난 영생 얻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생각이죠. 이 법칙, 이 천국의 원리 속에는 하나님의 공정성의 원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원리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원리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는 하나님의 공정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공정한 구원의 원리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을 받는 원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정한 원리 속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은혜의 원리 속에 들어간 사람을 보니까 시기심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은혜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은혜 없이 부름받았습니까? 자,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을 때,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가난한 한 가족이 하루를 살 분량이 아니라 이틀을 살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과도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즉, 처음 부름받았어도 이 부름받은 사람은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고, 낮은 부름받은 사람도 은혜로 부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나는 좀 괜찮고 나는 대단하고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일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나는 뭔가 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걸 처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유는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한 것을 망각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하나님 언젠가는 내가 죄를 회개할 때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은혜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은혜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여러 가지 생활하고 여러 가지 연단도 겪고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언제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동하시는지 알죠? 내가 얼마나 일하는 줄 알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 줄 알죠? 얼마나 내가 주를 위해 사는지 알죠? 주님 아시죠? 그러면서 뭐가 들어가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공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한 공로를 가진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부족한 사람일 텐데 라고 하면서 이게 비교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손에서 함정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노동의 길이와 더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에 1차적인 구원의 기준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름받았을 때는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로 부름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왜 나중이 되는가? 이유는 단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핵심이에요.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천국은 떠나갑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심령 가운데 은혜가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면 어떤지 아십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시간, 그 순간에 어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메말라 버립니다. 내 심령이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심령이 어떻습니까? 은혜 받을 때 심령이 축축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한 것처럼 생수가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환난도 즐겁게 받습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그냥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걸 은혜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이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것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좋습니다. 관계가 좋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섭섭한 일을 당해도 참습니다. 이해합니다. 넘어갑니다. 용서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잃어보기 시작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고 마음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작은 일에 섭섭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왜 나는 안 해주냐? 나의 공로를 잃어버렸냐? 하나님은 나를 왜 대우해주지 않느냐? 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 떠나간 사람입니다. 이미 심령에서 천국이 떠나갔어요. 이미 심령에서 천국의 법칙에서 벗어났어요. 이미 여기서부터 심령에서 천국의 법칙이 벗어난 사람은 그 나라에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은혜의 그 부르심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한평생 하루 동안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수고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은요, 아마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 고생을 하면서도 감사를 여기는구나. 그런데요,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잘 믿다가 마지막 가서 자기 공로 따지면, 자기 의에 빠지면, 자기 편입된 자기 기득권 사상, 자기 공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망각한다면 그 사람 버림받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김예수 버전에서 많은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름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받은 사람이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감격으로 가셔야, 은혜의 감격으로 가셔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감격 속에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가장 복 중에 복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밭에 감춘 보화를 본 그 사람은 기뻐서 이사한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보화, 주님 나라, 주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신다는 이 사실을 한 백성들은 바로 그 기쁨의 감격 속에서 내 안에 기쁨의 감동과 은혜가 충만하게 차 넘쳐서
내가 나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대단한 존재인가, 굉장한 존재인가 생각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든 하나님의 공정한 약속의 말씀의 실천이 있는 나라지만, 그러나 반드시 은혜가 뒷받침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은혜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이 생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나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름받은 것, 내가 부른 주님 앞에 간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서 간 거예요. 주님 오신 믿어지는 것, 이거 내가 믿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워주셔서 믿게 되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 마음이, 심령이 내 안에 은혜에 물든 동산처럼 내 안에 그런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위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백성이 그 심령이 점점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떠나가니까 딱딱해집니다. 은혜가 떠나가니까 심령이 메말라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떠나간 것은 누가 은혜를 빼앗아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혜를 놓치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이 은혜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야 되는데,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데, 내 안에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소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점 메말릅니다. 메말르는 이 심령이 갈라집니다. 심령이 갈라지는 사람, 부서지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심령의 생명의 수가 내 안에 넘쳐 흘러야 내가 주님 맞이할 때, 주님 모실 때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늘에 빛나는 신부로서 주님을 맞아야 되는데 점점점 메말라간다면, 우리 심령이 점점점 메말라간다면, 우리 심령이 점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요? 나의 욕심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랑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의 세상 욕망 버리지 못했습니다. 나에 대한 기대 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한 가지 오해는 우리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고 준비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찍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에 부름받았어요.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요, 부름받아서 그 은혜에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감동스러운 거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근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왜 그래요? 주인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가족이 1시간 일해서 돈 받아가지고 하루를 못 버틴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시간 일했지만 하루 이틀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인의 넉넉함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1시간 전에 부름받아서 예수님 믿고 내 주님 맞이하고 주님 맞이하고 준비합니다. 평생 준비한 사람하고 비교해봤을 때 얼마나 부족해요. 근데 그 사람이 너 저 평생 준비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너는 요만큼밖에 준비 못했으니까 천국에 가서 한 1년만 살다가 지옥 가라. 그 정도만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한 만큼만 주겠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한 만큼만, 얼마나 일을 했느냐? 얼마나 예수님 오심을 준비했느냐? 평생 준비했냐? 아니면 1년 준비했냐? 2년 준비했냐? 3년 준비했냐? 몇 개월 준비했냐? 따져보자. 네가 준비한 만큼만 주겠다.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늦게 부름받았어도 주님이 영생 주심을 소망하고 영원한 삶 주신다는 걸 소망하고, 순교자든 휴거자든 아니면 저 구약에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이든 그들과 함께 받는 동일한 상급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생은요 기본이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영생은 면류관이에요. 영생 못 받으면 영원히 못 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1000년을 다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 복되지 못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시절에.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에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상급. 근데 평생 준비한 사람과 1년 준비한 사람, 2년 준비한 사람 비교했을 때 주님이 그래 평생 준비한 사람은 평생 준비했으니 평생 영생하고 1년 준비한 사람은 1년만 살다가 지옥 가라가 아니에요. 천국은요 오히려 평생 준비했어도 마지막 가서 내 공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나지 않았습니까? 너는 끝이다. 버림받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존재할 뿐입니다.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살아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은혜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 사람이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음된 자가 처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한 대나를 받았어요. 너무나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공로가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게 없어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근데 주님 오실 때 그저 감사하는 사람이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 부름받은 사람은 억울한 일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름받아서 평생 주님을 섬기고 그 은혜, 그 감격 놓지 않고 있는 사람은요, 상급이 더 커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 큰 상급 주십니다. 여기서의 메시지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 된 자가 어떻게 하면 나중되냐입니다. 처음 된 자가 어떻게 하면 버림받냐는 것입니다. 처음 된 자가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늦게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그 영광과 은혜를 못 누리냐는 거예요. 거기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법칙 가운데. 주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요. 이 주님에 대한 이 천국의 소망, 주님 오신 소망, 이것으로 주님 맞이하기에서는 디도서 2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거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면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복스러운 소망은 휴거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건치 않은 것과 이상 정욕을 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나의 옛것 경건치 않은 것 버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세상 정욕 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조건이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버리고, 세상 것 버리고, 세상 정욕 버리고, 세상에 경건치 않은 거 버리고, 의롭고 신중하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히브리서 4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면 안식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에 못 들어간다.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에 못 들어간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 미리 이같이 이뤘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사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에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러분, 이제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건 영원한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죠. 근데 주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건, 못 들어간 사람의 조건은 강팍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갈아야 됩니까? 딱딱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새 영, 새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주님 오심을 예배하는 비도의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갈아야 돼요. 주님
주님 오심을 준비한다고 해서 날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맨만해지고 생명이 없어지고 구원이 없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했을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찬이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게 왜 그런가? 말씀에 의해서 부서지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깨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골수를 쪼갠다 그랬습니다. 우리 골수가 쪼개질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절과 골수가 거짓되고 세상적이고 악한 것들로 차있고 내 마음과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잘라버려야 돼요. 골수가 쪼개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부서집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살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쳐버리면, 말씀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기쁨과 감동으로 오지 못하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라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튀어나가고, 말씀을 들어도 메말라 있고, 말씀을 들어서 주 앞에 남을 수 없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 죽어가고 있습니까? 강팍해졌어요. 왜 강팍합니까? 나의 의, 나의 공로, 내가 원하는 목적, 내가 원하는 뜻 주님께서 만족시켜야 내가 행복하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나는 그거 싫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소망 가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까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이 불의하십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의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로 부르셨습니다.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로 섬기고 이제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자, 성경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반드시 끝까지입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신앙의 승자는 인내하는 사람이 승자인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티는 게 인내입니까? 그게 인내가 아니라 소망의 풍성함. 여러분, 뭔가 소망을 갖고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막 마음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마음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막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앞서가는데. 말씀이 있는 게 부지런합니다. 기도하는 게 부지런합니다. 주님 옆에 찬양하는 게 기쁩니다. 주님 오셔서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주님 소망하는 그 소망을 놓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천국 들어갈 때요, 그냥 갑자기 천국 들어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평생을 약속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너 평생 기다려봤자 몇 년 더 기다리겠습니까? 몇십 년 더 기다리겠습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다리신다면 몇십 년 기다리시겠습니까? 몇 년 더 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냥 살아도요, 그냥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인생들이에요. 사살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요, 주님 오신 소식이 너무나 가까워요.
보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휴거는요, 생각보다 일찍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오십니다. 분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한부를 정해놓고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나 그때가 임박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 모심을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 주님을 사랑하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이 비밀스러운 관계, 주님을 만나는 비밀스러운 관계, 여기에 그 관계,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세상 어려운 줄 모르고 기쁨으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주님을 향하여 먼저 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자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한란에 남는 사람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짓고 숨겨야 됩니다. 죽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단 유일하게 한 가지, 이방인의 교회 시대가 끝날 때 주님께서 교회 신부들을 살아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리는 위대한 영광의 구원의 사건, 단 이례적으로 한 번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소망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망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의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하기 원해요. 물론 그래도 가능합니다.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죠. 죽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산소망을 주셨어요. 주님 오실 때 신부들 예배시켰다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데 그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더 큰 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부여잡은 사람은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그날의 서기에서 단장하겠습니다. 단장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거듭남이 뭡니까? 마음이 갈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경작되어지는 것. 여러분, 주님의 오심에 가까울수록 교회의 신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드러워져야 돼. 더 변화되어야 됩니다. 더 사모해야 됩니다. 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더 주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라. 그날이 가까웁니까? 멀어지고 있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주님의 은혜로 채우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받아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 안에 생수강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 심령이 메말라서 갈라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주님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에 대한 공로에 대한 기대. 여러분, 그것이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불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만족입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살아왔던 그 삶을 끝까지 형상성, 끝까지 가십시오. 그러면 처음 믿을 때 시작했던 그 믿음이 끝날에 동률이라 그러죠. 동률.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것입니다. 그 처음 부름받은 사람이 처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부름받아서 처음 돼야죠. 성경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 부름받은 자가 나중 될 자가 많으니라. 거기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들은 세 종류입니다. 바리새인이 되든지 아니면 양다리고 치고 있다가 지옥 가든지 아니면은 제자 중에 가장 불행하게 맨 마지막에 상급도 별로 못 받는 불행한 존재가 되든지 구원은 받지만 환난에 떨어질 존재예요.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되리니 부름받은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는 적으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천국 비유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처음 된 사람으로 부름받은 생각한다면 우리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는 처음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마지막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주님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어떤 가치관과도 맞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무조건 주는 은혜의 선물이죠.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 영생 약속 받았습니다. 끝까지 내 마음 갈궈서 아름답게 변화시켜서 내 마음의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쏟아지며 메마르지 않으며 끝까지 그 은혜의 강물 붙잡게 하옵소서.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주의 안에서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는 저녁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부름에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참으로 처음 된 줄 알았는데 나중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중된 자로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처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주님 오시는 날 처음으로 올라가는 역사, 첫 신부되는 역사, 첫 열매되는 역사, 아버지 주님 맞으러 휴거되는 휴거의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영광의 신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름받으신 부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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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신 부름에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다하여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하여 주를 향해 달려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놀라운 부름의 상이 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의 상이 큽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의 영광과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를 바라볼 때 아버지 놀라운 영광의 소망, 진리의 소망, 생명의 소망 넘쳐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굉장한 존재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살아갈 것이 없는 존재로 아버지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존재로서의 삶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약에 부족한 면도로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약에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만약에 주님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시는 주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주의 의 바라보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우리의 사랑을 내세우며 아버지 우리를 내세우며 우리 것 내세우다가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메말라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동산에서 쏟아나가 아버지 하나님 쫓겨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아버지 유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갔다가 아버지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해 부탁하면 또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탁하면 또 주여 놀라운 은혜 가운데 청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주님의 임하여 주시고